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여호와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동대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어떤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쁨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은 불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5장 거기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에게 이르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절에서도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25절 보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일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하나님은 불이다 하는 제목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존재인데요. 그 인간이 이제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인 것은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말을 한다는 사실. 애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꾸만 이렇게 보고도 가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말을 하는데요. 인간이 성경을 가만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 쭉 보면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참 엄청난 것이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창조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게 그냥 버려두면 아주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신기하게 놀라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조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영혼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드디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땅에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야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전까지는요, 지렁이, 그야말로 버러지 같은 그런 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면요, 우리의 존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게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을 그냥 방치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면 우리 존재가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부활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죠. 마태복음 22장.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그 부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 성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말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게 헬라어는 그라페라 그래가지고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ing. 말씀을 너희가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살아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간단합니다. 부활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부활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장례 지내고 무덤 가서 살아나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성경과 하나님 능력 이러면 딱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능력, 이렇게 살아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런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수력발전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수력발전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움직이면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그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스스로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요즘 월 축구 대표팀 문제가 많은데, 이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어떤 지도자, 감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개입되면 그냥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스스로 잘해서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면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요, 이 말씀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율법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진리라고 해요. 진리.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율법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이렇게 진리가 되면 우리 이제 진리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드디어 이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네. 리빙 갓. 중요한 리빙 갓이에요. 하나님이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요. 성경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요, 지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좀 이따 금방 깨꾸러져 죽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내 안에 살면요, 나의 존재가 지극히 대단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자는 거예요. 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게요. 이게. 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음식 속에서 그 어떤 맛이나 영양이 이렇게 퍼져 나오게, 이게 우러 나오게 하라는 말. 모든 게 인간의 능력도 이게 스포츠나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스스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가 돼. 이렇게 진리가 돼야 돼. 진리. 그러니까 영이 영. 영의 뜻이 영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뜻을 깨달아. 하늘의 뜻. 네. 이 말씀 자체가 하늘에서 왔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왔거든요. 하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냐? 하늘의 뜻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계속 찬송도 많이 했는데 사랑이 사랑. 사랑이 다른 말로 뭐지? 불이나 사랑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 불 혹은 영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랑, 불, 영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불을 가지고 보는 건데, 불이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지금 이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네. 내가 설치지 말고 자기가 막 이렇게 설치지 말고 하나님 불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 안에서 막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거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멸하는 하나님입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열심 합니다. 열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은 간단히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이렇게 되면 30절은 그래서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면 뭐냐? 장가도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죠. 육체란 말이요. 이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육체라는 다른 한번 영혼인데, 영혼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 이 영혼의 소울이라는데, 소울.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히브리는 이렇게 네페시라는 네페시라 그러고, 헬라어는 네페시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네페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프시케라 그러는데, 프시케라 그러는데, 예, 이게 영혼인데요. 이게 다 뜻이 뭐냐? 숨을 쉰다는 뜻이, 숨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숨쉬는 존재라요. 왜 숨쉬죠? 살리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살리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과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먹는 것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이렇게 마시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먹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행위를 행위. 성령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이게. 예. 먹고 마신다. 이 먹고 마신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가르쳐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게. 예. 시집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시집간다 그랬죠. 시집가고 그다음에 장가간다 그랬죠. 장가간다 이렇게. 예. 이게 먹고 마시나 시집가고 장가간다. 혹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 먹는 것은 이게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이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건 영혼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살고, 그래서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먹고 마시잖아요. 이게 밥이라는 것은. 예, 특히 이렇게 서양 음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스테이크가 나오면은 포도주가 반드시 따라 나와. 이렇게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밥 있고 국이 있죠. 밥을 넣고 국을 이처럼. 예, 그래서 왜 밥과 국을 먹느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밥과 국을 먹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왜? 내 영혼, 즉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즉 내 안에 진리와 성령이 와버리면요,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진리와 성령께서 다 먹여 살려줘. 안에서. 예. 필요한 걸 다 해줘. 이게요, 직접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버리면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보면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말하면서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부활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로 되는 게 부활인데, 아담은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니까 이렇게 뭐냐, 아담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 자기가 노력하는 거. 이 그리스도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이 되니까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요. 우리 차 같은 운행하려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레나 인력 사람이 끌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돼가지고 누군지 기름을 넣고 스위치를 한번 차가 가잖아요. 원래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도 그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다 알고 발버둥 쳤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이렇게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그냥 공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간 꿈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것이 다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일어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 불이라는 거. 이 참 불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사람이 이게 사람이란 건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요. 이게. 근데 말이란 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한다는 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죠, 이게? 신기하잖아, 이게. 우리 그냥 말을 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 근데 문득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야. 내가 왜 말을 하지? 우리 이렇게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TV가 나오니까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TV를 나오니까 TV에서 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 TV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왜 TV에서 말을 하니까 사람이 나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옛날에 정말 웃은 일이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안에 들여다봐서 혹시 안에 사람이 숨어서 말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란 건 도대체 뭐냐는 말이란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란 게 너무나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 말에 의해서 모든 이게 만물이 다 이렇게 운행되고 존재하고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사고를 해요,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해요. 혹은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이게. 안에서. 뭔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자기 안에 뭔가 각종 어떤 구상, 어떤 이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뭐냐?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구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향하고 있지만 인간의 구조는 이게 그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구조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현재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이 영 자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에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생각이나 논리나 사고들이 이게 뭐냐? 자기의 어떤 육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없으면 육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도 이게 육체의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늘의 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가리켜서 이걸 세상말 혹은 땅의 말이라고 말해요. 세상말.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어로 볼 때는 이게 하늘의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요, 이게 복음서가 이겁니다. 마태복음서가 뭐냐? 안식이라는 어떤 걸 두고, 또는 어떤 부활이라는 걸 두고, 또는 성전이라는 걸 두고, 서로 예수님이 하는 말과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서로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하늘에서 주는 그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말엔 두 종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두 종류의 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그 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말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두 말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31절 보면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고 땅에 있는 이는 땅에서 땅의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가 위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신이 보고 들은 것, 즉 하늘의 것을 지금 현재 말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 예수님 말하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제자들이 보내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막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을 거슬리니까. 그때 어떤 말을 할까를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희에게 그때 이렇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 이렇게 성령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지금 현재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냐?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말이 영, 내 안에 어떤 영, 이 영이 뭐냐? 영이란 자체가 이것이 나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이걸 열심이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질이다.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이게 우리 안에 사람은 누구나 강한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열정 이게 누구나 그게 있어요. 뭘 하지 않으면 안 돼.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에서 막 생각을 구성하고 그리고서 그게 이렇게 입을 통해서 입이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란 말이게. 그래서 말은 뭐냐? 바로 연결되기 바로 영입니다. 영.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거기 4절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이 지금 현재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께서 이렇게 안에서 작동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을 하더라. 이렇게 다른 말로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로 말을 하더라. 무슨 말로? 다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디 말? 하늘의 말 하는 하늘의 말. 이게 하늘의 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어느 날 이게 전혀 다른 뜻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전부 이렇게 이 세상 어떤 식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전혀 다른 식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는 뭐냐? 이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영이 지금 누구 영이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두 영이 있습니다. 두 영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나 두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나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은 귀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 소위 이렇게 아담에 속했는 자는 전부 뭐냐면 이렇게 아담에 속했는 자는 전부 이렇게 이게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영이 결정한다니까요. 예. 내 육체는요, 내 영혼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형태가 필요하잖아, 이게. 포도주가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잔이 필요한 것처럼, 잔이 있어야 포도주를 따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체가 있어야 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을 같은 거예요. 육체는 영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게 바로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 세상의 영, 곧 귀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나오는데, 귀신의 영인 이것이 바로 요게 이렇게 죄인이고, 이랬을 때는 이게 바로 이렇게 나중에는 멸망하는데, 왜 멸망할까? 사람이 왜 멸망할까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영 자체가 가짜니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은요, 이게 그 자체가 참영이 아니에요. 거짓영이에요. 영 흉내만 나고 있지, 참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갖고 있는 사람은 멸망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건 참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가면 갈수록 이게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게 진짜는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값이 비싸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디그레이드가 돼가 나중에는 완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버리기 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진품이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더 값지게 되고 더 귀하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게 돼 있고, 가짜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해가 나중에는 결국 멸망이 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이 세상령을 가진 귀신을 가진 이 죽을 존재인데, 바로 이렇게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참령이 오면 드디어 이 존재가 값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영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참령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을 이걸 이렇게 멸해버리고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위 부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게 하나님은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은 영이다, 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이다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불이다 이걸 다루고 불이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불이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불이다. 예. 네. 자, 이 불이다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불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불이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리리 하면서 이렇게 불이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불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같고, 그리고 흑역한 위세와 노용으로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이 맹렬한, 이 성경이 좀 번역을 이렇게 맹렬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맹렬한이 아니라 이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맹렬한. 예, 우리 뭐 불길이 굉장히 맹렬하죠. 이렇게 산불 같은 나오면 대단하죠. 이걸 꼭 알아야 될 게 소멸하는 이게 불의 속성이 뭐냐면 이게요. 이게 맹렬한 이게 맹렬한 이걸 가리켜서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아칼이라는 단어, 먹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건조입니다. 건조. 이렇게 삼키는 소멸하는 삼키는. 건점 혹은 이렇게 디바우어 삼키는 이 중요한 두 단어를 알아두세요. 이 건점이란 소비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는 걸 건점이라는 걸 단어를 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불 자체가 이렇게 건점 먹어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건점이란 건 소비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디바우어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서 나타나시다는 겁니다. 불로서. 이게 지금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 하면요, 이 불이 지금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이 불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나타났거든요. 이 불을 갖고 나타난 뜻이에요, 이게. 왜? 그 불을 우리에게 주려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 인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영이 와야 돼.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와야 돼. 그 영이 뭐야?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불이 지금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이라고 곳곳에 나와 있어요. 불이다. 이렇게. 하나님 불이다 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23장. 자, 보세요.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 불이 불. 근데 이 불이 지금 이제 사람에게 나타날 이게 말씀을 나타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십계명 자체가 그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 본성은 뭐라고요? 그 본성은 불이라.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 불이다 이렇게 불이다. 불이라면 하나님 열정 막 벌벌 끄는 거 이런 거. 이게 지금 우리 주고자 하는 거 이게. 에너지가 더 이상 고갈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불을 지금 우리 주고자 하는 거예요. 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게 그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렇게 막 햄마라는 게 바위를 막 부스러뜨리는 햄마라는 거 이게. 예. 무슨 바위를 부스러뜨리겠어요 이게? 불이면서 동시에 이게 이게 그래서 이 불이 말이에요. 이 불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하나의 본성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불이 지금 이제 하나님 불인 것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그냥 흙이 육입니다. 흙으로 짓고서 여기에다 지금 불을 지금 주고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 근데 불을 바로 줘버리면 막 다 타서 그냥 없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여호와에서는 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시편 84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11절에) 84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방패라고 나오죠. 방패라고. 자, 우리가요,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여호와고 셋째는 그리스도고 넷째는 나입니다. 성경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이에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는 지금 육체잖아요. 육체 그냥 불이 와버리면 그냥 육체 타버려요. 나무가 타버려요. 그냥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랬어. 예. 그래서 이 불이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람에게 올라오면 자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으면 그냥 영원히 서로 평행선을 걷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 하나님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에 있단 말이야. 그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땅에 나타나요. 땅에. 땅에 나타나요. 땅에. 땅에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죠? 사람은 나타나.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는 전부 사람으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자, 그래서 이게 시편 84편에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런데 그러니까 나타날 목적은 이 그리스도는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도 육체지만 그리스도 육체로 왔잖아요.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왔잖아요. 네. 육체에다가 이렇게 이 불을 댕기주러 왔는 거예요. 육체에다 불을 댕기면 뭐가 되죠, 이게? 육체에다 불을 댕기면 뭐가 되죠, 이게? 불을 댕기면? 이 등이 돼요, 등불. 등불. 전기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뭘로 통해 오죠? 이게 전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은 전기예요, 전기예요. 전기예요. 이 원리가 이 세상 원리와 거의 일체예요. 성경의 원리와 거의 일체예요, 이게. 전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전기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전기는 있어. 근데 그 전기가 지금 우리에게 실용화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게? 맨 첫 단계가 무슨 단계죠, 이게? 전기를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전기를 어떤 형태화 시켰다면 형태화. 이 발전소란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형태화된다니까? 발전소가 있거나 이거 전기는 있어요. 이 세상 이체 전기는 있다니까 발전소와 관계없이. 근데 발전소를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이 전기가, 나 전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 전기가 드디어 이렇게 어떤 상품화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방금 처음에 불이었다가 그 불이 뭘로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여호와는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해. 자, 우리 시편 83 보세요. 시편 83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가 우리가 불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산불을 하는 불은 보이지. 불은 보이긴 보이지만 본래 불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 하나님 불이에요. 확 뜨거운 열정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돼. 그 나타내는 것이면 이게 해요. 해. 요 해는 방패라, 방패. 방패는 뭐하는 데 쓰죠? 적을 막는데.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해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냐? 이게 해와 방패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서 그리고서 이 해가 사람에게 등불로 켜지는 거예요, 이게.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불이 된다는 것은 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럴까? 그리스도 등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빛이라 그럴까? 빛에서 그랬을 때 드디어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오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 올 때 태양이 우리에게 오지 않잖아요. 뭐가 오죠? 태양?
빛이 오잖아요. 태양이 안 온다니까? 똑같이, 예, 태양이 올 때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이것이 이렇게 등불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중요한 거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존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 그 영이 바로 불이라는 것. 근데 그 불이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오는 과정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은 출애굽기라는 것이 뭐냐? 지금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람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불이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그 세상령 불은 뭐냐 이 불도요, 불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상의 불이 있어요, 이게. 영이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소위 이렇게 이거 지옥불 있잖아요, 지옥불. 우리가 지옥불 나오죠, 지옥불. 이 지옥이 바로 불이거든요. 지옥불 그런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게.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한번 보세요.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요. 하나님은 불인데 지금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불이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게. 한마디로 이게 왜냐? 모두가 다 지금 지옥불에서 지금 전부 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지옥불을 꺼버리고 하늘의 불이 지금 사람에게 와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지옥불이 사람에서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이게 하늘의 불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게. 안에 있는 불이 영이 바뀌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안에 있는 불, 다시 말해, 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막 자기는 열정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열정, 누구든지 막 강렬한 듯한 욕심, 열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예, 이게 뭐냐,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불이 지금 어디서 왔냐라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이게. 막,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막 그냥 막 불이 그냥 막 속끝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범죄가 일어납니까? 예.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자체가 지옥불에서 나는 불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게 바로 범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늘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바뀌어지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 절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악에 막 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향하거나 어떤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벌벌벌 화해 막 성이 나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막 굴굴 끓고 하잖아요. 그건 뭐 전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지옥불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이 불을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불로 이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불이라 그랬으니까
하늘의 불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그 불을 누가 가져왔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져왔다니까, 이게. 그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은 뭐야?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지옥불을 꺼버리는 십자가입니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늘의 불을 받았다, 하늘의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늘의 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딱 손을 받는 순간 바로 예수님 불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혈병 사람께 옷자락에 손을 닿으니까 나으니라. 이게 뭐냐? 바로 불이 그걸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손을 닿았다는 게 말씀을 언더스탠딩 하는 순간에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가.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뭐냐? 중요한 게 3장 이건데 떨기나무에 여기 불이 붙은 거예요. 불. 중요한 건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게?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게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신기한 건 이렇게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이게 타는 걸 여기서 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원리가.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우리 인간 이게 이 떨기나무가 우리 나의 어떤 영혼이죠.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 진리가 왔는데 이게 신기하게 내 영혼이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기하게 내 영혼의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확 이렇게 불러서 확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신해산 한번 관광을 가보면 이렇게 입구에 항상 이게 떨기나무 이 장관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여간 어떤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떨기나무로 그래. 신해산 입구에 이 떨기나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이 출애굽기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는 이렇게 불이 붙으면 바로 타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타지 않고 혼점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그냥 더 이렇게 떨기나무가 불을 받아가지고 확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영광이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누구든지요. 이게 보세요.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봐보세요. 다시. 자, 신명기 5장 그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25절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22절부터 보면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이게 불 가운데서. 그런데 25절에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건져 디바워 삼킬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요.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버리면요. 내가 그냥 그대로 그 불에 삼켜져요. 자, 25절 나오죠. 육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절대 하늘의 어떤 음성, 즉 불 자체를 맞을 수가 없고, 맞으면 오히려 이렇게 육신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망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가까이 나갔어. 당신이. 지금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해주셨어. 그래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문자적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 다 그냥 불에 타 죽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당신이 직접 불을 받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몸을 통해서 이걸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삼키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 그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거기 8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에게 너에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뱀 앞에 던져라. 그럼 뱀이 되리라.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뱀이 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이적을 보이라 그랬어요. 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명한 대로 해가여 아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도 요술로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이게?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더라? 지금 요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객의 지팡이의 뱀을 삼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삼킴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뱀은 뭘까 이게? 아론의 지팡이의 뱀, 이거는 뭘까 이게? 예? 아론의 지팡이의 뱀. 지금 이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는 능력, 권세, 그런 뜻이죠. 뱀.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땅에 나타나니까 이게 뱀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뱀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도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객의 지팡이의 뱀을 그냥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 즉 하늘에서 온 능력의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던졌다는 뜻이, 이게 뱀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뭐냐, 이게 바리새인의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켜버리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수비 지팡이 땅이 뜬다. 이게 바로 귀신이고, 이게 예수님 말씀은 그냥 똑같은 똑같은 말 가지고 실제 하늘 권세의 말이란 말이게. 권세 있는 권세 있는 세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교원과 이 바리새인의 교훈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권세를 여기서 삼킨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압도하다. 혹은 이기다. 압도하다. 권세를 압도하다. 이기다. 그런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멸망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시키다.
멸망시켜. 성경말이 너무 어려워 그랬어. 그래서 삼킨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의 권세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드러내면서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 하늘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나의 어떤 가르침은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떠 있다는 것은 아론이 지금 현재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한 말은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압도해버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삼킨다 이렇게 말해요. 삼킨다. 삼킨다는 뜻은 압도하다, 이긴다, 상대를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불은 삼키는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삼키는 불이다. 우리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호와 하나님 말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여. 이 소매를 이렇게 삼키는 입니다. 소매라는 불이시여. 전부 번역은 뭐 맹렬한 불이다, 뭐 소매라는 불이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전부 히브리 말은 전부 똑같습니다. 먹는다, 아칼. 먹는다, 아칼, 먹는다. 먹는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삼킨다, 건점, 삼킨다, 이게 삼킨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권세를 완전히 그냥 압도해서 무력화시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지팡이는 뭐라고요? 애국의 지팡이는 뭐라고요? 지팡이는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걸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이 세상의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란 말은 권세가 월등하고 해서 압도하고 상대를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복음서는 전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렇게 그걸 다른 말로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삼킨다고 삼킨다. 네.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게 이렇게 하나님은 불이다인데 하나님 불이다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불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등불이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잠언서 20장.
잠언서 20장 보세요. 잠언서 20장 보면은 27절에 사람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우리 등불을 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환히 우리 영혼이 환히 빛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켜지면 더 이상 우리 영혼은 이렇게 흑암에 들어가거나, 지옥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에 가거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염려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은 13장 9절 한번 보세요. 13장 9절에 의인의 등불은 환히 빛이 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면서, 이게 악인이 뭐냐? 여호와의 등불을, 여호와의 어떤 빛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그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제 그 영혼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게. 근데 악인의 등불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우리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6장. 6장 그 19절에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이 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각종 어떤 그런 그 말씀을 깨달아서 너희 안에 마음에 가득 쌓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이 세상 방식으로 너희 많은 지식을 너희 안에, 너희 영혼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전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하늘의 이렇게 그 영적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환히 밝게 빛이 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면은 그 다음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지금 중요한 건 나의 몸이에요. 몸에 등불이 켜져야 돼요. 근데 눈이 중요해. 눈. 눈이란 건 뜻이 뭐냐? 이게 눈은 본다라는 뜻이 본다. 본다라는 건 이해한다, 깨닫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좋은 눈과 나쁜 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눈이 좋으면 몸이 밝을 것이요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그 말씀을 깨닫는 걸 가르쳐서 좋은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몸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밝고 그런 빛난 그런 몸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성하면 하는 것은 이게 깨끗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주 밝게 빛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몸이 환히 빛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빛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빛이 바로 눈, 이게 바로 우리 등불을 켜면 우리 등불이 이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이 환히 밝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빛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불과 우리 영혼이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주고 불을 이렇게 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희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면서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그 마치 이렇게 불 꺼진 우리 어떤 그 영혼 이게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예.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저주받은 우리 영혼, 흑암의 영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다라는 거, 삼키는 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삼키는 불은 항상 같이 나와요. 질투하는 같이 나와요. 왜? 이 질투 자체가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투 자체가 우리 이렇게 아까 신명기 아까 4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4장 거기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십계명에 들어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질투가 이제 젤러스입니다. 젤러스. 질투가 뭐죠? 질투라는 게 뭐죠? 질투. 질이 뭐죠? 질. 자, 우리 그 5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5장 신명기 5장 8절은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이게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뭐죠? 이게 다른 신이죠. 신이 뭐죠? 신이? 불이랑 불. 그래 우상은 뭐죠?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면 다른 불. 중요한 게 다른 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지옥불, 야고보서 같은 지옥불, 그 다음에 이렇게 불못, 이 전부 다른 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뭐 보자 나사로에서 부자가 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죠? 지옥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불. 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뭐냐?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이렇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이 땅에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 했을 때 그걸 어떤 배반하려 할 때 용납하지 못하는 이건 강한 어떤 열정, 이걸 질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이니까 이 불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용납하지 못한다? 다른 불을 용납하지 못하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 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여기서 우상이 항상 그게 중요한 게 우상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히브리 말로 포유입니다. 포유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뭔 뜻이 있죠? 포유. 자기
자기가. 포유, 자기가. 우리말을 번역, 포 나오니까 전부 그냥 위아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포유로 끝나니까 너가 만들다는 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너가 만들면 이런 뜻이면, 너가 만들면. 그러니까 우상은 뭐 한 게 우상이라고요? 너가 만든 것.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 반대 말은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거? 위에서 오는 것, 계시된 것. 그러니까 우상 반대 말은 뭐라고요? 우상 반대 말은 이렇게 우상 반대 말은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늘로부터 뜻이 오는 것. 뜻을 하늘로부터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모든 기도는 하늘로부터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왜? 그래야만 그 뜻을 통해서 하늘의 불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이게 그 구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상을 가리켜서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면 뭐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버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이게 하나님과 서로 간에 이렇게 원수가 돼 버려. 미워한다니까 원수가 돼 버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죄를 갚습니다. 어떻게? 아비로부터 아들 때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것이 3, 4대까지 갚으리라. 물론 이게 3, 4대가 3대, 4대가 아닙니다. 이게 연속하여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연속하여 영원히 이게 연속하여 영원히 끊임없이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갚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불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니까 다른 불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자,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그래서 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분향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불로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다른 불로 기도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거리가. 누구 잘 되게 해달라, 전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다른 불로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걸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다른 말로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죽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9절 보면은요, 9절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는다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포도 독주이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을 이렇게 마시면은 바로 죽음을 왜 죽죠? 뭐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안 오기. 오늘 말주제가 불이란 말이에요. 다른 불로 들였으니까 하나님 불이 오늘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불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불의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지혜와 자기 지식, 이게 바로 우상, 이게 다 포도 독주의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이 바로 다른 불이고, 이 다른 불이 바로 하나님 불이 오는 길을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불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떡으로서 받아야, 떡.
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환히 이렇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등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 불을 받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여기 해와 달은 하늘로부터는 해와 달은 아니겠죠. 이게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5절에 20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쇠스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최종 끝에는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 불이 와서 그들의 영혼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겁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할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이렇게 해가 되고 달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그 이렇게 해, 지혜와 달, 지식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빛나는 어떤 우리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불이시요 해다 하는 이런 주제로 또 함께 살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과 해와 등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9장